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이 아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기에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당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힘내서 승리하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매도 알고 맞으면은 아프기는 하지만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할 고난과 박해를 알고 있다면 중도에 어떤 그 박해가 오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거고 또 지혜롭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과업을 그 과업을 하는데 끝까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알고 예언하시죠. 여기에 헬라어 디아 누토 이두라고 이 헬라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는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맥락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이전에 있는 문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7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저주 그 7가지 중에서도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의 내용이 이 본 문장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7가지의 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릴 만큼 마음에 불의가 가득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위선적인 마귀의 자식들이고 교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앞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중에서 특히 바로 앞에 있는 7번째 화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7번째 화는 너희가 의인들을 죽인 악한 조상들과 같이 악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이 말의 이면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그 구절에서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될 박해까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왜 보냅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은 받은 선지자들과 같이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새로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서기관은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서기관은 당시에 모세오경을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과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기에 아마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서기관들은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그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수받아서 그 의미를 바르게 교육하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천국의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고 또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디도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선지자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책찍질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4가지가 나오죠. 못 박고 책찍질하고 따라다니고 박해한다. 연이어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동사는 여기에서 쓰인 건 다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의 시제가 아니고 미래 시제인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핍박받았고 또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동사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그것에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 동사에 박해하리라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은 너무나 힘들고 또 박해가 심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게 그렇죠. 그렇기에 그 복음 전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과 전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복음 전파 요거 하나만 좀 딸랑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이나 바나바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목숨도 위협받고 겨우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최고는 순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쳤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고 또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었더라도 그들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듯이 그들의 죽음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게 실패였다면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이
그냥 끊어졌을 것이고 지금 저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여도 또 그리스도인이라 예배 그 박해를 당해도 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계속돼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에겐 그 십자가 형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형벌법, 그 율법에도 십자가 처형법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이었죠. 로마인들도 이 형법이 너무나 잔인해서 그렇게 자국민에게 쓰지 않고 또 쓰더라도 아주 재질이 그 나쁜 사람들에게만 이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중재인에게만 썼는데 예수님이 이 잔인하고 무거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나만 겪고 있는 그런 고난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노예보다 못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직장에서 따돌림 받고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뼈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또 그러므로가 또 나오죠. 여기에 그러므로의 원인이 되는 구절은 앞의 구절이겠죠.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지도자들, 너희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조상들과 같이 너희 역시 그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지금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너희 스스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다는 그런 스스로 증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벨과 사가랴가 언급되지요. 아벨은 구약의 첫 번째 의인을 의미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우리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인지는 지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의인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구약 시대의 악인들이 긴 역사 그 시간 동안 행해왔던 것 같이 현재에도 의인들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죄 없는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악을 자행했던 그 것과 또 앞으로 곧 다가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받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사도들에 대한 박해까지 너희가 너희의 악한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너희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들의 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아주 커서 그 크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고 죄책감을 강하게 가지고 그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그 많은 그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또한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너희의 죄를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사랑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아직 어떤 중독에 빠져 있거나 미혹에 빠져 있어서 어떤 큰 죄악 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죄악 중에 계시거나 혹은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떤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속닥거리는 작은 죄로 여겨지는 그런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은 같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36절 좀 어렵고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약간 묵시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시대명사 이것인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자손들의 조상과 자손들의 어떤 연대성으로 연자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동안에 수많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고 쌓여서 어떤 심판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라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 지은 사람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 제자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 세대는 얼마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됐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죄를 쌓아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죄를 쌓아오고 다 너무나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동성애가 죄다 하는데도 문화적으로 이제 그거는 인권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세계가 그렇게 남과 여가 뚜렷하고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구별되게 잘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곡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악해지고 이 악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해져만 가는 그런 사회에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이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악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이 그렇게 그 성전으로 아주 신봉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악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뭐 회개는 분명히 해야 하지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내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 선거를 위해서 또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고아와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도시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그 의인화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가올 예루살렘 그 멸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긍정적인 애정의 어린 표현이라고 하겠죠. 의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앞으로 파송될 선지자들로 돌로 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는 암탉과 같이 이런 은유적 표현은 너희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그 표현 그런 구절이지요. 너희들은 구원에서 한 번도 내가 제외시킨 적이 없다는 사랑과 은혜가 담긴 그런 표현이죠. 이 구절을 쉽게 포일해보면 독수리가 같은 그 맹금류들이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다른 닭들,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때 어미닭이 위험을 딱 보고 새끼들을 자신의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품어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품어서 이렇게 돌보았다.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은 거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일어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서 광야와 같이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왜 멸망을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까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정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열망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소망이 담긴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천국잔치에 모으려고 한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시다면 지금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품에 안아주시는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어떤 그런 공문서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이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뭐뭐 할 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은 새로운 그 시작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이 이제부터라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때를 그때를 의미합니다. 시작은 정확하지요. 시작은 정확한데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라는 그게 애매하지요. 너희가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정확한 그런 시간의 어떤 때가 아니라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어떤 모습의 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의 때가 완벽하게 임할 때는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요. 그 마지막 때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는 믿는 자들은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왕의 귀환을 나타내는 그런 그 뭐죠? 그거를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시지요. 그것과 같이 그 찬송을 받으며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 중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학자들의 해석을 참석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팔 벌려서 예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주로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조건적 구원의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심판의 주로 오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은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하기만 하면은 쉬운 길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회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영광의 그날을 찬송하며 두 팔 벌려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그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